예전부터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사는 것과 사역하고 주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는 늘 그렇게 묵상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의미가 비슷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죽어서 요즘은 또 죽으면 또 단치실로 가잖아요. 그렇게 갖다 냉장고 안에서 냉동고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거를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죽은 줄 알았다가 죽은 줄 알고 버렸다가 다시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참 멀리도 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그 사이만 200km였다 그랬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도 한 50여 킬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그 산길을 헤쳐서, 지역도 다른데 안디옥과 루스드라는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성 밖으로 내쳤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둘러선 제자들은 바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투석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맞고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돌을 얼마나 거 던질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의 규범은 자기 머리통만한 걸 던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크시면 큰 걸 던질 수 있는 거죠. 머리통만한 거. 이걸 던져서 그 돌무더기를 따듯이 때렸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투석형으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죽은 것 같으니까 질질 끌어다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기도했을까요? 기도도 했겠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들이 루스드라에 왔고 지체장애인을 일으켰을 때 신인 줄 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막아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두고 봤다는, 신인 줄 알았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끌고 간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살아있다라고 확신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저자인 증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지는 않았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무덤에서 이틀이나 더 보내시고 3일째 부활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대개 3일째면은 발인 예배를 드리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화장장으로 요새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그러는 일보다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자주 겪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 억울함, 외로움, 고독, 두려움,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돼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런 경험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어난 바울이 이 부분이 더 놀라워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최소한 100km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준한 산길이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지리산 피아골이라는 거, 거기 지나나가 앞지 옆으로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큰 해를 당했는데 그날 자기가 일어나더니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그 지리산 그 험준한 산맥을 위아래로 막 통항하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지난 이 산지는 높은 곳은 눈이 덮여 있는 2000m가 넘는 곳이고요. 도시가 한 800m 고도에, 해발 800m 고도에 서 있고
보통 1000m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험준한 산길입니다. 그 길로 100km면은 이거는 뭐 하루에 20km 속도로 간다 이렇게 되지 않고 최소한 2주 이상 부지런히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았던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의 몸 상태, 그가 공격받았고 상처 입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부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갈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먼 길을 이동했다는 것에서 바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경우는 죽었다 살아난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이나 되고 아내는 90살인데 아이를 낳았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다. 태어났으니 생명이죠. 그래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 어떤 생식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진 것에서 부활과 비슷하고, 또 다른 것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은 그 아들을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아마 14살 전후로 됐을 거로 추측하는데 이 팔팔한 소년을 데리고 가서 결박해서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이나 가서 거기서 칼을 들어 죽여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시키시니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시고 내가 나를 순종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왜 이제 아셨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요. 이제 아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하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러셨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살아나겠다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비유하건대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는데 시신의 상태에 있다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죽은 것 같은 인생의 한계 상황, 죽은 것 같은 인생의 시련, 도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가 100살이나 되도록 기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두셨다가 태어나지 않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둘이서 좋아하면 할 수 있지만 자녀 태어나는 건 둘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다는 것이 아니요.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지만 하나님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100세나 됐을 때 아이를 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부활이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부활 사건이라고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 이후로 바뀐 그의 삶의 궤적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좀 그걸 나누기 원하는데 구브로 섬에서도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육지로 이동했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 도시 안에 정말 바울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좀 귀부인들을 선동하고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내쫓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들이 200여 킬로미터나 여행을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아니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황급히 피해가지고 루스드라로 왔을 때
루스드라에서는 오자마자 지체장애인이 말씀을 잘 듣는 걸 보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자기 다리로 일어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신인 줄 알고 섬기려고 그러다가 안 섬겼는데 이제 바울이 말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나 지난 후에 그 먼 안디옥과 그 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투석형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방해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방해가 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갑자기 방해가 없어집니다. 일단 궁금한 것이 19절입니다. 바울을 갖다 내쳤던 사람들 얼마나 이를 갈고 모인 사람입니까? 그 먼 산길을, 그 험한 길을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저 바울 일행을 없애버리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악한 목적을, 증오를 달성했어요. 죽였어요, 정말. 그리고 갖다 버린 거예요. 우린 죽였다고 믿었죠. 그렇게 부상을 입고 살아난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 밤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도 기적이고, 다음날부터 그런 이동을 했다는 것도 기적인데, 사도 바울이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은 왜 반응이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될 필요는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자기들이 그 큰 돌을 던졌고 끌고 가면서 확인했겠죠. 뭐 들고 갔는지 업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내다 버렸으니까 죽었다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다음에 그들이 더베로 갔을 때 21절 보십시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이상하게 이 더베에서는 방해 얘기가 없네요. 방해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더 쫓아올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방해자들이 물러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그들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글쎄요,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고 마음이 좀 녹았을까요?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지금 있는 이 모든 도시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이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 사이에 정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리더들까지 세울 만큼 그들이 든든해졌고 금식기도 하면서 신앙에 집중합니다. 방해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내쫓았는데 이고니온으로 다시 왔어요. 안디옥으로 다시 왔어요. 그럼 더 길길이 날뛰면서 방해할 것 같은데 방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갑니다. 24절 밤빌리아 지역이 바뀌었어요.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로, 그 다음에 버가에 전하고 그들이 도착했던 항구, 군사 항구에서, 그 다음에 아탈리아, 여기가 민간 항구입니다. 버가에서는 20km 정도 바닷가로 옮기거든요.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 그들을 파송한 것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쭉 읽은 성경에서 어디도 방해되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 박해,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겪어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환난 겪느니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두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보는데요, 여러분보다 고난이 훨씬 많던데요. 가정에 있는 갈등들, 그럼 이것처럼 사람을 피말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하든 어렵든 힘들든 겪는 고통이지만 질병이지만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탁도 할 수 있죠. 기도하고 평안도 누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환난을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힘 하나 의지하고 생으로 버텨야 돼요. 제가 보기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원래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환난과 고난이 없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왕에 당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고난 겪고 나면 뭐예요? 죽을 뻔했다. 또 그러느니 죽겠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뭔가 달관한 것 같지만 또 오면 잘 못 지나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크기만큼 능력이 커지며 사명이 분명해지고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환난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환난이에요.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을 삶의 나락으로 빠뜨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어떤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 예수 부활의 현재성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후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더 강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다여가라는, 여러분 읽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13장, 14장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걸리는 것 없이 그냥 시원하게 사역을 해요. 또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이 언약은 고난을 겪은 사람, 환난을 겪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듯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겪는 동안은 정말 다 숨 넘어갈 것 같죠. 목사일지라도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숨 넘어가는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넉넉해요. 여러분 넉넉이 뭡니까? 사용하는 동안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사용하는 동안은 다 쪼들려요. 이번에 1월에 우리 자녀들 유럽으로 성지 답사 보냈을 때, 종교개혁지 보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가지고 간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 300만 원 이상을 남겨와서 그것으로 뒤처리 사후 정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절반 정도 가까이 떼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교 장비 구입하는 데 보탰어요. 그래서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그 중계기를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그걸 구입했더니 2주 만에 일본에 계신 중국어 쓰시는 분들이 6분인가 7분 오셔가지고 아주 잘 썼죠. 예. 이상해. 그거 구입하기 전엔 그렇게 때로 안 오시더니 그거 있는 줄 안 거죠, 누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하는 동안은요, 조마조마했죠. 이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슬아슬하다. 야, 이거 없으면 우리 바깥에서 자야 되는 거냐? 아니다, 목사님이 카드 줬다. 그거 극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아슬아슬하면서 알뜰살뜰 살지 않았겠어요? 예. 또, 제가 선교지나 이런 성지 가보면 꾸준히 에너지를 섭취하되 한 끼만 잘 먹으면 되더라고요. 예. 세 끼를 다 잘 먹으려니 너무 바빠. 그리고 그만큼 먹을 배도 없고. 그러니까 잘 다니면서 좀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약간 아슬아슬한 듯 했는데 와보니까 여러분 이게 넉넉함입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는 동안은 숨 넘어갈 것 같고 지나는 동안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처참하게 처박히고 조각조각 나는 것 같지만 지났더니 남았네. 남았구나. 주께서 넉넉하게 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넉넉함입니다. 박해는 당해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듯 했는데 버림받아 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뜨려져요. 이런 거꾸로 놓으면 피가 얼굴로 쏟아서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큰일 나나 했더니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고 났더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을 보십시오. 27절,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8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어떻게 좀 넉넉한 느낌이 나십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될 때 과연 그가 스데반을 생각했을까? 자기가 돌 던지는 사람들 무리에 앞장서서 책임자가 돼서 스데반의 순교 처형, 투석형을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내가 맞는 거예요. 과연 그때 내가 스데반 죽인 거 생각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하나님, 바울을 기왕 부르실 거 한 2년만이라도 빨리 부르셨어야죠. 그럼 스데반을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자기가 죽였는데 사람을, 여러분 누구 감옥에 같이 가둘 수도 있고 억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그때 내가 잘못 알았다고 사과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처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순교시킨 거예요. 오해를 해서 이 예수 도를 몰라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럼 그가 예수 믿게 됐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신천지의 수계 이만희 씨가 굉장히 건강 안 좋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만희 씨가 건강이 안 좋을 때면 한창 그 밑에 사람들을 쪼아요. 막 모이라고. 그랬던 설이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오면 너무 허무하대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대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리면 마치 탈북자가 겪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탈북하신 분들에게 고향에 있는 배고픈 가족들 생각납니까? 6개월은 안 난답니다. 중국으로 가면 거기 먹을 건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정말 흔히 하는 얘기로 정말 걸신든 듯이요. 개걸스럽게 먹다가 가족 생각도 안 난대요. 평생 허기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지나면 갑자기 어느 날 가족들이 생각난다는. 그럼 그렇게 괴롭고 그분들을 다시 탈북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 오기도 한대요. 그냥 한국에 오면 돈을 좀 더 버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데, 코로나 이전에 북에 있는 사람 건져서 한국까지 데려오는데 드는 돈이 한 800만 원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마치 그 자기 가족 사람들 생각나듯이 스데반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 조금만 빨리 바울을 건지셨으면 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것은 스데반을 죽인 그 일을 마음에 짊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며,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 순교하고 그 자리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눈 떴고, 사실은 바울보단 그게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제가 이 세상 떠났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눈 떴다, 그럼 가족하고 여러분 봐서 고맙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죽는 게 힘들었는데 다시 여기서 도로 눈 떠서 나중에 또 죽어야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눈을 떠야 그게 서로 복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이종민 교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저녁에 심장마비가 몇 번이에요, 그게. 그래 다시 살았으니. 여러분, 스데반처럼 돌 맞은 그 일, 그냥 죽고 허무한 줄 알았더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을 겁니다. 얼굴이 천석같이 빛났거든요. 스데반이 했던 기도를 사도 바울도 했을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이 기도를 과연 바울이 했을까요? 그 돌을 맞으면서.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 스데반이 순교한 그 일의 열매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다 주께서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고 부 가을을 건지사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건지신 겁니다. 평생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 박해하다가 무의미한 죽을 뻔했는데 스데반의 기도 응답받아서 바울이 변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죽고 산 일의 열매도 이렇게 맺힌 거죠. 2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 일행을 파송할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이 험한 곳으로 가는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었어요. 두 사도가 이룬 거예요. 그럼 응답 받았지요. 그 다음 보세요. 27절. 그래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 전도를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맞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두 사람을 아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 전도팀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고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고난 이후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매도 우리 주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종종 나눈 이야기지만 저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부활절에 함께했던 그 기도를 평생 지금까지 20년 정도 늘 드리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정말 20년이 됐네요. 그때 함께 기도하던 그분들은 어쩌다가 낳은 아이 중에 하나가 자폐라서 또는 어떤 가정은 아들, 딸 둘을 낳는데 아주 드물게 둘 다 자폐라서 그것도 아주 중도였어요. 사는 것이 참 어려웠던 분들이 우린 그 아이들을 미랄 아이들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미랄 유치부의 부모님들과 딱 이날이에요. 딱 이날 요일 날짜도 거의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금토동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지어놓은 별장을 우리가 빌려서 교회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거기서 캠프나 이런 사역을 했는데 크고 넓게 지어놔가지고 그룹 모임이 가능하고 큰 방이 3개나 있고 화장실도 2개나 있어서 쓰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갈 때마다 20명에서 30명, 많을 땐 40명 가까이도 그땐 정말 좁았던 거예요. 바글바글하게 낮에 등산도 하고 자꾸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야 된다는 걸 가르치느라고 이 중증도의 자폐 장애우들은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갖는 일에도 동기부여가 돼요. 그걸 같이 해나가는데 그날 마지막 제가 그 부서에서 부활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1년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제 생에 제일 영광된 사역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연말이 되었는데 크게 부서도 부흥하고 부모님도 단단해졌을 때 뭘 원하시나 봤더니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장애인인 이 자폐 아이들을 비장애인 아이들과 통합하는 장애인의 그런 사회 사역이나 복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회 통합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학교를 같이 다니고 직장 생활도 가능하면 같이 하고 사회활동의 기쁨과 어려움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이 통합이 완성이 되는데 통합을 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통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통합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곳은 장애인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따로 모아놓고 언어장애인이라고 따로 모아놓고 그러면 제일 쉬운 통합의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본인들끼리 있으니까 편하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부서가 되고 통합이 되는가 하는 것이 장애인 사역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통합이 어려운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폐 사역입니다. 지체장애인은 엘리베이터 달고 휠체어 밀어드리면 되고 언어장애인은 수어 통역하면 돼요. 시각장애인 좀 안내해드리면 되고 발달장애인들은 옆에서 그 발달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면 됩니다. 활동도 하고. 근데 이 자폐장애인들은 어떻게 반응이 전혀 없고 독립성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기가 참 어려워요. 이 부모님들은 잘 울지도 않아요. 속상한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불쌍한 분들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심전심이 되나 봐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 활동을 하고 그 통합을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전에 12월 말에 결심해서 제가 있던 미랄 유치부를 아예 그냥 없앴어요. 그리고 40여 명 되는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유치부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옆에서 지키고 같이 예배하면서 1:1 도우미 교사가 다 되니까 그러면서 예배도 같이 하고 분반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 할 때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제 사역지가 사라진다는, 제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목회자들도 이게 또 일종의 사회적으로 직장인데 통합을 해놓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달에 2번씩 사회적인 프로그램하고 캠핑 사역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일은 계속 했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게 주일날 사역지가 있어야 그것도 사역자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 즈음에 청년부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될 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맡아서 전임 사역을 해라 말씀하셨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교회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엄하게 얘기하면 장애인 사역자가 사라지고 코치만 있고 유치부 사역자가 같이 맡아야 통합이 된다 믿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활동을 한 거예요. 저희가 부모님들은 자유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1박 2일 동안에 장애가 없는 아이가 그 장애 있는 형제 때문에 계속 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집중하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 가족끼리. 근데 그 밤에 10시쯤 부모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20분 넘게 다 거기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둘러 앉아서 이제 목사님 부서를 사역부서로 옮기신다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자폐아를 24년 그때 키우셨던 분인데 굉장히 속상해 하시면서 아니 이 자폐 부서 장애인 부서가 그 교회 7부서였거든요. 장애인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전임 사역자가 없어서 늘 이렇게 흩어지니까 전임 사역자로 홍정영 목사를 시켜달라 그랬더니 청년부 전임으로 데려가셨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언짢듯이 그냥 푸념이죠. 교회 일을 잘 동역하면서도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사역자들이 평생 그 사역을 하려면 교회 일만 해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관 사역을 해요. 미랄 선교단 같은 기관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다 파트 사역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또 이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분들은 늘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요. 자폐 아동들의 이렇게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항상 날 보라고 눈을 맞추고 저를 보고도 눈을 맞추고 막 또 노려보듯이 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또 민망하니까 또 쓱 웃어요. 웃으면서 그 어머니 한 분이 목사님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활주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눈을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자다가 새벽에 잠이 안 왔는지 선잠 잤는지 깼습니다. 그리고서 잠자는 애들 틈을 따라서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평생 처음으로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얘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리가 있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죠.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때는 그래도 부탁받은 대로 그렇게 부활의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났어요. 아침에 다 똑같이 깼죠. 부산하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그런데 올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 다 응답받은 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께서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81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그때 생긴 일이 아니라 예정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일이고, 그 다음에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와 6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500명 대부분 살아있고 12명 대부분 살아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서 물어보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가서 물어보라. 여러분, 이거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을 추억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들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활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어야 돼요. 7절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8절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럼 이게 뭐냐면 정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하며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나면 나오는 증세예요. 왜? 천국 가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여기를 그렇게 뻣뻣하게 살 수가 없어요. 교만하게 살 수 없고 위세 부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산뿐이면 그러면 나를 낮추지 못하죠. 그러면 우린 불쌍한 자라. 20절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42절을 뒤로 올라가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날 제가 기도한 우리 자폐 아이들, 미랄 아이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다 썩을 것 같은 육신, 썩을 육신으로 신고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약하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현재 살아있는 것이며 장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을 봅시다. 58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주님, 저는 외롭고, 주님, 저는 약하고, 주님, 저는 우울하고, 많은 질병이 있고, 아직도 장애가 있고, 우리 가족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제 삶은 길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오니 그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죽고 일어난 후에는 거침이 없었던 인생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날 그 미랄 아이들과의 기도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회오리처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러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오리처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